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도 때리지 말라, 말씀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다고 계속해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에 보면 오히려 전능자의 화살이 내 영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이렇게 찌른다. 그래서 내 영이 아프다. 그리고 그 독을 내가 먹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깊이가 여러분의 영에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와닿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욥이 겪은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유사한 고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내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아무튼 욥은 이렇게 자기를 계속 항변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그의 욥의 입장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2차 변론이에요. 욥에 대한 2차 변론, 반대되는 변론 두 번째인 거죠.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는 항변이 왜 틀린지, 그리고 욥이 하는 항변이 왜 옳고 그른가를 한번 따져보자.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자기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욥 그대가 말하는 하나님은 틀렸어. 너는 변명하고 있는 거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오늘 엘리후는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시고 욥이 했던 말을 엘리후가 되뇌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네, 이 화면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는 욥이 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이 이렇게 자기를 항변하는 말에 대해서. 이어진 7절에서는 눈으로 보시고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그러니까 욥이 비방을 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죠. 8절엔 욥이 악한 자들과 어울린다. 9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무익하다고 했다면서 욥은 난폭한 사람이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엘리후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람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오롯이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만 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욥은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엘리후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거 하나를 잡고 가야 돼요. 계속. 엘리후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신학적 바탕이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에 대한 바탕이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바라보게 하는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게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났을 때 너가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한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그것에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응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오늘 엘리후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공감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13절 말씀은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땅을 하나님께 맡겼냐? 누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 맡겼냐?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땅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학으로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창조된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룹니다. 태양이 우리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벌써 타 죽었을 거예요. 바람과 공기와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경탄스럽습니다. 그 조화는 사뭇 하나님의 공의와 닮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닮았냐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균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후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그것을 가지고 욥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21절부터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를 엘리후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1절, 22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셔서 너의 문제를 보시고 오늘 심판받는 거다. 이 얘기를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24절에 그 행악자를 꺾으신다. 25절에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뒤집어 놓으신다. 26절은 그들을 사람의 눈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찍으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는 행악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고백을 넘어서 고발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엘리후가 말하는 행악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그 당대에 죄 지은 사람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심판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정확하신 하나님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심판과 고난을 보고 행악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철저하게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셨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행악자가 당하는 심판을 보면서 이것 봐, 눈으로 다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엘리후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야, 심판주야,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셔. 여기에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본 행악자들이 당하는 심판, 이거를 오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목도한 것이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엘리후가 그 행악자를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악을 행하던 자들을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행악자 중에 누가 포함된 것 같아요? 욥이 포함이 됐어요. 너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
행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욥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 대가를, 너에 대한 죄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의 주장과 정죄의 내용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신앙하면 우리는 단면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병들었어. 이것은 한쪽 면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류의 죄, 아담 때부터 전가된 죄를 너가 책임져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죄들을 책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제만 해도 지었던 죄를 제가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의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적 측면 안에 있지만 사랑의 측면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시작될 때 욥의 죄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계략으로 비롯된 거죠. 그런데 비방자 엘리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 정의만 들먹이고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대할 때 인과응보와 권선징악, 옳고 그름만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매사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만 가지고 타자를 성도의 자격 운운하면서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운운하면서 내가 가진 말씀의 기준으로 상대를 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 성서,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사역이 뭐였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예수님도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일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첫 사역이 성경이었고 죽을 때까지도 성경을 붙들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부활에서도 성경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위대한 것이 있는 반면에 성경 말씀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활용하면.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같이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자체가 뭐예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수술장에 있는 수술 칼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 메스라고 하잖아요. 그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또렷하게 하고, 간호사님들이, 여러분 드라마 보셨잖아요. 수술 칼을 건넬 때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의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예리해서. 말씀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 같이 예리하다 그랬어요. 예리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창조할 능력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할처럼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말씀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어딘가에 닿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엄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단상에 올라올 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토시 하나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마침표 하나까지 정확하게 찍어 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지만 전 이거를 몇 번을 읽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없는 얘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가지만, 왜냐하면 실수할까 봐. 저 같은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칫하면 그 예리한 칼날이 여러분의 가슴을 베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신자가 사용하는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나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사람을 말씀으로 타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을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가정에 믿음이 있는 아내가 있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당신은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같이 예리하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보는 왜 이렇게 생각이 쪼개져 있어갖고 잠만 자? 이런 얘기. 도대체 15년을 20년을 다니는데 계속 잠만 자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하고 말씀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그 때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예리하니까 배워요. 신앙생활 하기가 위축되죠.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사람의 신앙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못 뛰어넘는구나. 내 와이프의 믿음을 못 뛰어넘는구나. 이런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럴 때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때리지 않았나? 내가 말로 때리지 않았나? 김혜자 씨가,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말씀으로 때리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는 자의 곁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픈 자의 품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내 신앙으로 정죄하지 않나? 고난당한 자에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야. 너가 기도를 달성하지 못해갖고 지금 너가 응답받지 못한 거야. 너가 부르짖지 않아갖고 응답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무례하고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뜨겁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기도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씀도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설교자인 저와 저도 말씀으로 여러분 함부로 평가해서 말씀으로 때리지 않기를 늘 바라고 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설교하는데 목사님 좀 크게 해달라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지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끔 제가 굉장히 날선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전할 때가 있어요. 후벼 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 자체도 날카로운데 제 목소리까지 날카롭거나 엄청나게 크게 해버리면 이 누가 다칠 수도 있겠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좀 작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리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자에 대한 재판관으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말씀으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엘리후가 욥을 공격한 것 같이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들의 품이 되고 그들의 곁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를 위하셨던 예수님처럼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남편을 품고 안타까워하고 말씀으로 때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때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대로 품고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죽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고 좀처럼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바뀔 기미도 안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 순간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때리거나 예리한 칼날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예리한 또 그 엄중한 말씀은 나에게만 들이대고 다른 사람은 품고 또 다른 사람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엘리야같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아버지여 타자를 대하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돌이켜지게 도와주시고 갱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연말과 연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잘 마무리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은 말씀과 같이 옳고 그름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나도 죽어지는 인생 살아 내 주변 살리는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